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강물이 갈라지고 길이 난 것 같이 영적 가나안 천국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천국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궤 된 사명자가 앞서갈 때에 천국길이 열리는 것은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그친 것 같이 세상의 악의 강물이 끊어지고 천국길이 열릴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언약궤 사명자를 만날 때에 세상 바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인가? 급한 여울이란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강이요, 북쪽 레바논산, 즉 현몬산이죠. 현몬산을 수원으로 하여 팔레스타인을 세로로 갈라서 남쪽 사해까지 흐릅니다. 시발점에서 사해까지는 약 900m나 낮아지므로 중간에 급류가 많고 폭포 같은 급류가 27곳이나 됩니다. 강 양편 요단강 계곡은 무성한 서목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요단강은 온 이스라엘이 소망한 약속의 강이 된 것은 430년이나 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출발한 60만 명은 사막의 대장정을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소망하고 몸부림쳤으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사막에 뼈를 묻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출발한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탄생된 새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우상 신에게 물들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림자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요단강을 영적 천국의 관문으로 비유하여 믿음으로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1장에 나왔지요. 이와 같이 요단강은 천국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 가진 자들이 상징적인 희망의 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기적의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육지같이 건너간 기적 외에 열왕기하 2장 7절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치고 육지같이 건너갔으며 엘리사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또한 나아만은, 여러분 나아만 잘 아시죠? 다메섹 왕 벳하닷의 장군으로서 문둥병에 걸렸으나 이스라엘의 애김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이 낫기를 구매하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므로 8절 열왕기 5장 8절에서 14절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었다가 7번째 일어날 때에 문둥병이 없이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깨끗한 기적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문둥병이 강물에 빠졌다고 오른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였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세상이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느냐. 이 비둘기를 믿는 교단도 있어요. 펜타코스트라고. 십자가를 안 붙여놓고 비둘기를 믿어요.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 혼자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기 위한 성령인데 지금도 거기를 믿고 있으니 참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의 큰 뜻의 비밀이 있는 강이요 영적 가난한 천국의 관문으로 비유된 기적의 강인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관문으로 상징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대행군의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언약궤도 참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언약을 담은 궤짝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녹음기 같은 게 언약궤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닫은 궤짝, 그 궤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사람의 머릿속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것이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어떻게 사람이 섰는데 물이 끊어지고 물이 안 흐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거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큰 기적을 이룬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 불에
물에 들어가라 명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선교 영상을 미국 영어로 된 거를 많은 나와 있는 그 그룹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단체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냈더니 바로 없애고 나가버렸더라고요. 한국에는 열심히 하는 것인 반면에 조금만 자기 뜻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맞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자 사해로 들어가던 강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으니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된 언약궤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말세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이 언약궤는 둘째 장막 곧 지성소에 있게 되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말로 받고 두 번째는 피로 써서 종이로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뭐죠? 인간이 만들어 올라가서 그 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석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언약한 약속의 문서가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약의 비석은 곧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곳이요 그 시비를 가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5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 내가 너희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를 따르는 족속들이 서로 지도자의 지파가 되겠다고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12지파가 이 언약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앞에 두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고 하였고 12지파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언약궤 앞에 12지팡이를 갖다 놓았고 이튿날 레위지파를 위하여 난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지팡이가 갖다 놓는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뭐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져야지 열매 맺잖아요. 성경은 압축돼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언약궤 앞에 놓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달림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지파의 말이 그치게 되고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는 모든 시비가 가리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 증거궤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9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래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이와 같이 언약궤 즉 증거궤가 하나님을 망다는 장소가 된 것은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의 한 약속인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0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조각목이란 어떤 나무인가?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아카시아의 꿀 향기는 1m 이상 풍깁니다. 참으로 꿀이 많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상징한다고 시편 119편 10절, 119편 103절, 시편 19편 10절, 계시록 10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곧 말씀의 꿀 상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언약궤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언약궤를 만든 교회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필라델피아 가면 언약궤를 성경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LA도가 성경대로 만들어 놓은 예수의 하신 행적을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월요일이 돼서 문을 닫아서 못 갔습니다. 거기도 언약궤 만들어 놨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번성할 때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는 말이죠. 지구에 살 수 있는 인구가 약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구수가 거의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방 100억이 되겠죠. 100억 이상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 보관될 수가 있는가? 언약궤는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을 어떻게 보관한단 말인가?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계시록의 심판으로 쓰는 무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시는 무기일 것으로 실상적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가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모세 때의 하나님의 법이 언약궤에 보관된 것 같이 예비된 심판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므로 성경이 들어있는 궤짝이 언약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을 제작하고 보관하여 두는 창고는 아닙니다. 모세 때에 서로 지도자의 지파가 되겠다고 하였을 때 언약궤 앞에 놓인 지팡이들 중에 싹이 난 것과 같이 판가름할 수 있는 언약궤는 물질적인 궤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언약궤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인 것 같이 사람은 궤짝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언약궤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약궤 앞에 모인 막대기 같은 인간들이 언약궤 된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갈라지고 길이 난 것과 같이 영적 가나안 천국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천국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궤 된 사명자가 앞서 갈 때에 천국 길이 열리는 것은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그친 것 같이 세상의 악의 강물이 끊어지고 천국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궤 된 사명자가 앞서갈 때에 천국 길이 열리는 것은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물이 그친 것 같이 세상 악의 강물이 끊어지고 천국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궤 사명자를 만날 때에 세상 바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세상의 깊은 물이 우리를 덮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바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